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손뼉을 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멘. 초상집 가서 손뼉 치는 거 보셨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손뼉을 박수를 많이 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임자 진리교회는요 박수를 많이 치는 교회예요. 아마 일주일에 수십 번 칠 거예요. 우리 전북지방 48개 모든 교회에서 박수를 많이 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를 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이고 잘 되었다는 것이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도 박수 많이 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요 박수 너무 치지 말고 100번만 치고 가세요. 100번만. 또 아멘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멘도 100번만 하고 가시오. 100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바로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가요. 아멘은 결제, 사인, 인감 도장이에요. 소리를 아무리 잘 갖춰 놓아도요 인감 도장 찍지 않으면 그 소리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바로 여러분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선포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곧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었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며칠 동안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홍해수가 왜 있을까요? 홍해수 건너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가기 위해서는 갈라져야 되죠. 아멘. 갈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백성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라지기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큰일이 날 때는 정작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방해거리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초친세비처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옛날 초가지붕에 초가지 불나면요 막 박에서 물 떠가지고 하면 금방 꺼지거든요. 요즘 대형 건물 불나보세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대형 소방차가 오고 헬기가 오고 장비가 와야죠. 사람이 그냥 옆에서 그냥 거들먹거리면 방해거리만 돼요.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그냥 방해거리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어.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을 왜 깨워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시편 46편 5절 말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안 믿으면 예수가 불편할까요? 내가 아쉬울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배짱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나 그러면 교회에 못 나와?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 협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아쉬우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새벽을 깨우면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그냥 깨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라 이게. 우리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대인 관계,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은 불통하게 돼 있어요. 소통이 돼야 형통하죠. 그래서 이런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건강의 여리고,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무너지기 위해서는 돌아야만 돼요. 인간의 약간 수고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의 특성을 제가 첫날 6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믿음은 또 5가지 믿음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다면 말씀의 순종, 불순종. 그래서 기본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격한 말씀을 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심한가요? 그럴 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만 해요. 왜? 주님의 뜻이니까요. 저주가 막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막 이래서 저주가 아니고요. 진짜 저주가 뭐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저주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저주의 본질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막 형이삭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 고민하지 않도록 단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줬어요. 어떤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것을 거듭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누가 거듭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볼 수도 없는 나라를 들어가기는 하겠어요? 뭐 봐야 들어가든 말든지 하지.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은요, 거듭난 믿음이에요. 마지막 5번째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최고로. 네 번째는 거듭난 믿음. 마지막 5번째 믿음이 중요해요. 이러한 4가지의 믿음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람어로 하면 개반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죠. 베드로의 성질이 어떠냐? 다혈질이에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급성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 바로 행동파예요. 행동파. 물 위에 주님이 얻은 나로 물로 뛰어내리게 하소서. 내려오라. 바로 1초 당기다 뛰어내려버려요. 아주 행동파. 어디로 튈지 몰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걸 주님은 장점으로 보셨고, 좀 차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실수도 없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명 감당에서는 연단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귀하게 쓴 인물들은 다듬어지지 않고 써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총 80년을 다듬어진 다음에 다 늙어 힘이 없다고 할 때, 그때 내 너를 쓰겠다. 요셉도 10년 동안 종살이, 3년 동안 감옥살이, 13년의 혹독한 연단을 거쳐서 애굽의 종이된 세움받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한 세상 사는 것 주님 앞에 귀하게 들려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주저하지 말고 잘 받아야 합니다. 잘 감당해서 주님 쓰시기 좋은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뭐 좌충우들, 다혈질,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라. 반석.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네. 오늘 밤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이 5가지 믿음으로 무장하고, 거듭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래 전부 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성회인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리고를 한번 또 무너뜨립시다. 자, 먼저 우리 마음이 활짝 열고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또 힘있게 월드컵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니까 훨씬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월드컵 박수 준비! 저기는 야가 좀 작네. 오늘 마지막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손 내리시고, 자, 월드컵 박수 준비! 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리고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안 무너져요. 함성 소리 질러 할 때,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여리고, 건강에 여리고, 물질에 여리고, 무너지길 원하신 분만 함성을 질러요. 아멘. 나는 그대로 장염을 가지고 살 거요. 그러면 절대 입 열지 마시라고. 어떤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소리 지를 준비하십시오. 준비.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관계에 여리고, 건강에 여리고, 물질에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소리 질러!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계 위인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인물을 한 번씩 꼽아봐라 하면 제 1위 한 분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 말씀 중요한 말씀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나이가 50대면 초로라고 해요. 늙음의 길에 들어섰다, 초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늙음에 들어설 때는 이제 선천적으로 미녀, 잘생긴 분과 그러지 못한 분과는 별 차이가 없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럼 어떤 분이 제일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게 보이냐? 인상에서 나온다, 인상. 좀 민주적으로 생겼어도 활짝 웃는 분은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게 보이면 좋아요? 안 예쁘게 보여도 괜찮아요? 진짜요? 사실이요? 정말로? 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요, 화를 내잖아요. 우리 화도 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의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룩한 분노, 그걸 의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분이 아니고서는 주님은 화를 안 냈어요. 꼭 내야 할 그 의분은 내십시오. 그런데 일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쓰잘데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화를 안 내기로 한번 결심해 봅시다. 왜냐? 화를 내면 화가 생겨요. 이 화는 나중에 지옥불을 상징해요. 이 화는 쉽게 내는 사람은 그만큼 바닥이 얇은 사람이에요. 저렴한 사람이에요. 깊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초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 그 속에 도대체 뭐 들었는지, 너무 기뻐도 초연하고 슬퍼도 괴로워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 그걸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지. 화를 내면 화가 내게 미쳐요. 그럼 여러분,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릴 거예요? 아니면 화내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가지고 할 거예요? 결심할 겁니까? 결단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화를 내면 화가 와요.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성경적 이치거든요. 지금 한번 웃어보게. 집에 가서 웃으려고 하면 너무 늦잖아. 잊어버려, 집에 가면. 지금 웃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웃으시렵니까? 선택하세요, 선택. 쇳불도 알긴 잘 알아. 그 지금 해보자고, 지금. 그런데 그 의학 전문가가 말씀하는데요, 저 인간이 진짜 기분이 좋아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이건 구별을 못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뇌를 우리가 한번 속여야지. 속여봐야 속여. 웃으면 무조건 좋다니까. 아멘. 웃음이 심지어 만병통치약이래. 한번 박장대소 하면 5분 10분 막 에어로빅 땀 흘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가만히 있어서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웃고, 그럼 어느 게 더 쉽겠어? 쉬운 걸 선택해야지. 여러분 5분 10분 땀 흘리면서 막 흔들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한번 웃고 해결해 볼 거예요? 좀 현명한 방법을 써야지. 예? 그러니까 내 있는 뇌를 한번 속여보자고. 이 뇌가 진짜로 좋아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이걸 구별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속여야 되잖아요. 억지라도 웃어가지고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좀 민주적으로 생겼어도 잘 웃으면 그렇게 예뻐 보인대. 저도 식당 가서 그 느끼는데, 있는 그 여주인이나 종업원들이 활짝 웃으면요, 다음에 여기 또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선천적으로 미녀상이야. 그런데 안 웃은 분이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식당에 뭐 들어왔을까? 이런 이미지를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얼굴이 비록 예쁘게 생겼어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다음에는 절대 안 와야지,
왜? 식당은 많으니까. 그런데 좀 민주적으로 생겼어도 활짝 웃으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귀한 손님 모시고 와야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셨는데, 여러분은 웃을 거요? 안 웃어도 되겠어요? 웃어야지. 그리고 우리 이제 여성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화장품 3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 별 차이가 없다네.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쓰는 분은 3만 원짜리 쓰고 27만 원을 성교비로 내. 그러면 얼굴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27만 원 하나만 드리면 잘 심었으니까 잘 거둘 거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가 있잖아.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30만 원짜리 쓸 거예요? 33만 원짜리 써도 괜찮겠어요? 별 차이가 없대요.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조카 한 사람이 스튜어디스인데, 그 집 가서 하룻밤 자는데 베개를 안 비고 자서 베개가 없는가 했더니 베개 옆에 있는데 베개를 안 비고 자요. 왜 베개를 안 비고 자냐 그러니까 베개를 비면 이 목에 주름 생긴대. 그리고 또 어떤 여성을 보면 웃을 때 되면 여기를 잡고 웃더만. 왜? 주름진다고. 참 가지가지하고 고생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다고 주름이 안 지거나 그렇다고 늙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인생을 좀 마음 편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어차피 주름이 져야 된다면 예쁜 주름을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피할 수 없다면 예쁜 주름을.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생긴 주름과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네.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매우 아름답게 사람이 상대방이 느낀대요. 그런데 인상 쓰면서 생긴 주름은 마귀 할매가 저런 사람인가 보다. 두 번 다시 가까이 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마누라라도. 우리 남자씨들 마누라가 무조건 다 좋아요? 우리끼리만 있을게. 꼭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 어쩌다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어쩌다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런데 서로 웃을 수 있다면 인생은 이제 황혼은 매우 아름다울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미친 듯이 한번 웃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끝나니까 좋잖아요. 아멘? 끝나는 저는 이제 좋은 거예요. 나도 집에 가려니까 좋구만. 자, 웃을 준비해 보세요. 이때는 신분, 지, 고아, 남녀, 노유, 빈부, 기천, 지상아 다 내던져. 아멘? 오직 주님 앞에 나만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의식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한 30초만 웃어. 너무 많이 웃지 말고. 또 집회 진행도 해야 되니까. 몇 초? 30초가 짧아요? 길게 느껴져요? 길어요. 1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 양반들 양심도 없네.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건강에 3초 웃는 것이 좋겠어? 30초 웃는 게 좋겠어? 그러면 3초 웃어야 돼? 30초 웃어야 돼? 알긴 잘하네. 그건 웃기는 싫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비싼 자리에서 헛소리하고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30초간 아주 신바람나게 오직 웃을 때 모든 질병이 따라갈지어다, 근심도 따라갈지어다, 슬픔도 따라갈지어다, 괴로움도 따라갈지어다, 번민도 다 따라갈지어다. 단 웃는 자에게. 30초 쉴 겁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웃어요. 자, 준비하면 야! 하고, 자,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웃어. 준비됐나요? 준비! 야? 지금 뭐 맘먹고 놀자는 거예요? 힘있게 야! 하고 해야지. 자, 웃을 준비.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미치게 웃어요. 자, 시작! 그만. 어떤 웃어? 지금 뭐 저하고 놀자는 거예요? 뭐 노래 연습해요? 하라 그럴 때 하라도 멍석 깔아주면 또 안 해. 하라 할 때 미치게 소리를 먼저 크게 질르면서 인상을 펴야지. 그럴 때 질병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가고 괴로움도 떠나고 범민도 떠나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니까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웃을 준비 시작! 근데 그래 웃다 보면 눈물이 나. 눈물이 진짜 웃기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배꼽이 아프기 시작해. 어쩌면 오랜만에 웃어봤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영적 잔치에 오니 이런 좋은 일도 있더라. 비록 슬픔을 가지고 왔고 근심을 괴로움을 가지고 왔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웃는 분들은 모두 다 부정적 예수 이름으로 날아갈지어다. 첫 번째 믿음을 내가 5가지에서 뭐 믿음 말했죠?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순종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회로 11조의 비밀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게 청년같이 보여도 뭐 지금 아니라는 것이요? 괜히 기분이 그러네. 웃을 때 잘 웃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이제 우리 교회는 죽어서 내가 진리교회, 죽어서 사는 교회, 영원한 청년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계속 표어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영원한 청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청년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60 이상 살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11조를 주제로 한 설교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 왜 그럴까 했더니 11조 설교하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 때는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11조 설교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11조 설교를 주일 낮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2주간 했거든. 6번을 연속해서.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어찌 우리 교회가 돈 떨어졌을까? 11조 설교 계속하시게. 어떤 분은 닭살 돋는데 듣기가 거북스럽다. 어떤 분은 11조 설교 안 한다. 이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계속하면 성도 떨어진대. 그런데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일까? 그것도 같이 해야 될까? 그 헌금에
막 닭살도 없고 풍이 오신 분들이 있어. 헌금에게 11조 하면 막 달달 떨려. 그 풍이, 영적 풍이 온 건데, 풍이 오면 쓰겠어요? 안 와야 쓰겠어요? 근데 막 떨어.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있는 거 가르치고, 주의 종은 성도에게 이 11조는 축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임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렇죠. 육신은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그 이 땅에 기름진 복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갈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좀 달라요. 자기가 심어야 돼요. 행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심으면 잘 거두겠죠. 잘못 심으면 나쁜 열매가 있겠죠. 아멘입니다. 잘 심으면 좋은 열매, 잘못 심으면 나쁜 열매.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제 어제 그 경작신학 2대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 복과 연결돼서 복과. 자, 3단 논법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2단이 될 수 있어요. 2단. 그런 말씀 못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안 들어보셨죠? 2단 사이비는 할 줄 몰라. 자, 그럼 3단 논법을 해볼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11조를 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보실까, 없다고 평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진짜 거듭난 믿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거듭난 믿음 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3장 7절에 자, 7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면 현재 이 7절 말씀의 상황으로 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8절 말씀을 주셨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11조와 우리는 11조에 관해서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말 봉헌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물과 소원의 물과 작정의 물과 또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각종 예물들이 있어요. 그걸 합해서 이제 봉헌물이라고 한 건데 우리는 단순히 11조만 생각해요. 자,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 보십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9절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려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셨고, 도둑질한 너희들, 하나님 것을,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또박또박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앵무새야, 앵무새. 하나님 말씀은 신비에다 새겨서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히 했더니, 야, 저 신사들이구나. 원래 영국이요 해적의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해적의 나라가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는 자세로, 아, 그러한가. 그냥 읽으면 앵무새, 앵무새. 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믿음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읽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건 큰 죄예요. 그런데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성경 말씀이 31,173절 가운데 딱 이 한 절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검증하고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신에 거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음미해서 읽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인가 하는 게 그게 느껴져.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오늘 밤 지금 참석하고 있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것인지 안달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능력도 있고 부자신데 못 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절대 스스로 깨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하는 것이 세상 입장에서는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보면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 법을 정해서 스스로 깨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요.
결국 11조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너무 이것을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로만 국한하고 있거든요. 그 11조란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대명사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단순히 물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순서지 책자 가지고 계시죠? 맨 뒷면 30자 신앙강령, 이 성경에 십자로 시작된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제가 목회 20년쯤 됐을 때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이 좌우명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안의 가훈이 될 수 있고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실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20년 됐을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 막 잠자리조차도 막 뒹굴리며 막 머리 쳐박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디서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붙여졌어. 십자로 제작된 세 가지 신앙 강령, 30자 신앙 강령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5대 핵심가치도 제가 직접 주님 주셔서 이게 정립을 해놓은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들에게도요, 하나의 가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목회, 지침, 성도들의 행동, 실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두 번째 11조 실천 신앙에 있어서 11조는요, 실천할 때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11조 실천 신앙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자, 네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날의 11조, 시간의 11조, 소득의 11조. 네 번째는 평생의 11조입니다. 여기서 의한 결과, 열매가 뭘까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있고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사실을,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11조 실천 신앙을 굳이 강조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신앙에는 반드시 11조 실천 신앙을 살게 돼 있는데, 그럼 날의 11조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그러면 날의 11조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정신으로 우리가 봐야 돼, 정신. 여러분, 날의 11조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 성수라는 성자가 거룩할 성, 지킬 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주일을 다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날의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11조예요? 시간의 11조가 뭘까요? 시간의 11조.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 언제나 첫날, 첫것, 첫 이삭, 첫날, 첫 시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6월절 사건 이후로. 그러면 시간의 11조, 여러분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밤은 마귀의 시간이에요. 그럼 밤은 우리는 재워요. 새벽은 깨워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왜 깨워야 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도움을 받으려면 만나러 오라는 시간에 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몇만 원 꿀라고 해도, 그러면 내가 니 나오너라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언제 만나러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며칠 날 몇 시에 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아시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 들에 있는 모든 풀과 식물들은요, 하늘의 이슬을 받아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기름종으로 채워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 가난한 심령이 돼.
그래서 이게 신약 팔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말씀에 3절 첫 번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일까요? 천국을 주십니다. 마지막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팔복이라고 그랬어. 신약 팔복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봤는데 5장 3절 첫 번째 복으로 10절에 여덟 번째 복이 다 천국으로 끝나. 천국으로 끝나. 이게 주님 주시는 큰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약에 있는 오복이 있어요. 구약 오복. 창세기 1장 18절. 인간을 바로 만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의 복을 주셨어요. 이걸 구약 오복, 산상수훈 팔복을 신약 팔복. 세상에서는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오복 가운데 이빨, 치아의 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속 편하지 뭐. 원래 오복에는 안 들어가요. 이제 변형된 새 오복에는 간다고 하는데 원래는 안 들어가요.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겁니다. 육신에 관한 거. 왜? 영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구약 오복과 신약 팔복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복을,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밥그릇에도 복, 뚜껑에도 복, 그 좁은 젓가락에도 복, 반찬그릇에도 복, 요에도 복, 베개도 복, 이불도 복, 다 세 개. 지붕 용머리에도 복, 사방대가 복이 막 널렸어. 심지어 빤스에다도 복. 트럭 기사들을 막 수표하고 막 돈 찍어갖고 막 붙여놓고 다 복 받으라고 환장했어요. 복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냐 이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찰싹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할 때 뭐라고 했냐. 아무리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됐어도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성령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아닌 것을 깨달아. 그래서 뭐라고 애걸복걸 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애걸복걸해요. 그때 갖는 심정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상한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다윗의 깨달음이 오늘 밤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어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데 이 복이 11조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30자 신앙 강의 보십시오. 시간의 11조는 시간, 새벽 기도를 말해요. 첫 시간.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가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이것도요, 총 생산에서 10의 2를 구별하는 분도 있고, 뭐 비료값, 뭐 인건비, 차 띄고 보 띄고 해가지고 순수익이라고 해서 거기서 떼는 분도 있어. 거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라도 순수익이라도 하고, 믿음이 진짜 좋으면 총 생산해서 하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생의 11조인데,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 나는 평생에 11조 한 푼도 안 떼어 먹어서 신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다 손 놔두고 오셨나? 그럼 다 떼어 먹으면 경력이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할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11조를 하려니까 막 96,520원이나 드려야 될 게. 그럼 어떤 분은 96,220원까지 다 해갖고 그 봉투에 넣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1편 보면 엄청 정직하겠다고 느낄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96,220원 하느니 얹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뭐지, 통하네. 10만원, 그럼 96,000원 하고 잔돈 할 뿐이 10만원은 못 할까요? 그게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얹어서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다고 다 갚아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은 네가 그동안에 몰라서 띄어먹고, 알아도 형편상 또 띄어먹고, 인생에서 띄어먹고, 이래 띄어먹고 저래 띄어먹고, 알고 띄고 모르고 띄어먹고, 이런 것 평생 내가 하나님과 갚겠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을 때 좀 얹어서 드린다 말, 들을 때마다 그런 자세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 갚아요? 하나님께서 바람 주시고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이건 뭘 더 계산합니까? 원칙은 순수익이 아니라 총생산해서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 맞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따져서 순수익이라고 한 것에도 일단 드리면서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11조 봉투에다만 넣고 11조만 쓰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10절 다시 보십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그냥 11조요, 온전한 11조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 봉투에만 넣으면 11조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속아요? 내 양심도 못 속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양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하나님의 시시카메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이놈은 이랬고요, 저럴 때 저랬고요, 다 고자질이 부를 거예요. 내 편에 있어서 말 안 해요, 양심은. 그래, 옛날에 나쁜 짓은 뭐라 했어요? 심정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네 양심은 알 것이다. 자기 양심 속일 수가 없지. 자기 양심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그래,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그게 진짜 11조예요. 봉투만 넣었다고 11조가 아니고, 여러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11조만 아니고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평생 11조 갈 때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11조는 반드시 행동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계명이 돼버려요. 그럴 때 결과는 축복입니다. 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은 대로 주십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하시고, 잘 심으면 좋은 열매로, 잘못 심으면 나쁜 열매로. 내가 심으면 다 내 머리로 돌아와요. 내가 다 감당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또 자손들에게도 또 그게 돌아갑니다. 사울 왕은 망할 길로 갔어요. 죽이는 자죠. 그 아들 요나단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우정이 없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느냐?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 아래서 했기 때문에 길보아 전투라고 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봐주고 악이 차고 차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매를 드시는데 어느 한날 1시에 사부자가 죽고 망해버려요. 집안이.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아름다운 성품 요나단도 말기스와도 아비나답도 사부자가 한날 1시에 죽고 망해버린다고요. 그 아름다운 그 요나단의 성품,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왜 그 부도덕한 아버지 함께 죽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을 효자 성도로 잘 섬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좀 전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 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더 기어 들어가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진짜로? 정말로? 갈수록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시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내려주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나는 자녀들 앞길 열어주고 복을 주고 싶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 또 먼저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요, 내가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여금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자손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잘되게 하실 분이고 영생의 복락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으면 돼요. 잘 심으면 돼요. 하나님 하여금 복을 주기만 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신지 네 자손대대로 왕위에 끊어질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보다 더 위대한 가문이 있을까요? 천하의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 태어난 것 보세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직접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내 믿음 보시고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손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되 풍성히 오고 길이길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1조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라왕 그돌라오멜이 네 왕들과 연합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을 쳐요. 그때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도 그의 모든 재물도 다 끌고 가버려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죠.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기고 구출해 오고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자기를 다 뺏겼다고 오니까 소돔왕이 환영을 하면서 막 영접을 해줘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막 대접하면서 엄청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4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다 창세기 14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14장 19절을 크게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보십시다. 자, 20절입니다. 20절 크게 읽어요. 시작.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기원이 되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이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10의 1을 바치고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홍콩 가지 마시고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 것은 뭐냐? 11조 실천 생활을 안 한 것은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은혜 받았다요? 아니 천국을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이 뭐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없나니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11조 실천 생활을 않는 분은 나 은혜 받은 거 없어요. 그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자가 구원은 받을까?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멜기세덱이 야 너 축복해 줬으니까 11조 내놔 그랬어요? 감동해서 내놨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적 달성을 하고 조카 롯도 구출이 오고 뺏겼던 거 다 찾아오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셨어. 소돔왕이 나를 영접해 주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를 막 축복이었어. 그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이걸 바탕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드린 게 11조요. 아멘?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만 해석한다. 구약은 율법이지만 율법으로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신약이 나온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요 원칙이 있어. 원칙이 언제나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이 뭐요? 헌법입니다. 헌법. 거기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막 그래요. 하위법 상위법이 있고요. 그런데 법이 이제 또 개정되면 언제나 신법은 구법에 대해서 우선하는 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구약으로 완전했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으로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만 해주고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지 구원은 못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아니 죄를 깨닫게 해주면 못해요. 구원을 못 해주는데, 신약을 이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준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딱 한마디 정의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신 게 있는데, 용서가 뭐냐? 찬란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보증서표다. 무엇이? 용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용서받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고, 죄가 사해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열리지를. 다른 사람 다 열려도 나의 하늘이 열려야 내가 들어가지.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11조를 안 드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좀 그러면 심각해질 거예요. 심각해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각에 져야 그게 정상이요. 아멘 좀 하시오. 좀 심각이 짚니까? 안 심각해? 인상이 그렇구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듣는 무리들이요, 전부 다 나의 죄악을 지적한 것 같거든. 성령 충만을 외쳐대니까 막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형제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꼬라지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겠거든. 그게 막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믿음에 근심이 없어. 근심이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생각을 해요. 더 근본적으로 11조가 뭐냐, 단지 물질만 말씀하는 게 아니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멘? 하나님의 것.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란 대명사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 성도들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선악과가 11조 개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최초의 11조는 선악과라는, 어쩌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받은 영감이니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을 하시고 그걸 아담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라. 2장에서 벌써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1장에서 창조하시 2장에서.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거예요, 인간에게. 동서남 어디가 있든지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럼 이게 프로테이저로 하면 나머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 임의대로 하래. 네 임의대로 위탁 위임해 줬어요. 그게 비율로 말하면 10분의 9요. 10분의 9, 90%. 그러면 선악이라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게 프로테이저라면 10%, 10의 1 개념. 10의 1,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대명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물질의 11, 그건 너무 폭좁은 생각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통전적 이해와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돼. 성경은 신구약 다 써진 기간이 1600년 걸렸습니다. 기자가 40명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구약 929장, 신약 210장, 1189장, 전체 31,113절의 말씀이 전부 한 맥을 뚫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맥이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 틀을 깨시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날의 11조, 시간의 11조, 소득의 11조, 평생의 11조. 내가 하나님 것, 이 둥항에 들어가서 선악과 나무를 만지고 따고 먹었다는 것, 한마디로 요즘 흔히 말로 하면 선을 넘은 거야. 선을. 어제 국회의원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더만, 그 민주당 한 의원이 보수당 의원하고 하면서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하나님께 손대버린 것은 이 선을 넘어보는 게 선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 5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럼 여기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 들어가 있냐고?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땅의 것으로 만족을 못해. 모여가지고 우리 바벨탑을 쌓자. 하늘도 정복해버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돼버리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봐줘요? 하나님 어느 날 혼자께서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왜? 선을 넘었어. 오늘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불러냈다는 뭐냐? 구별했다, 분별했다, 선별했다, 성별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받은 성도들이 이 성에 참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아무나 참석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예배자, 세상에 대해서는 경건한 순례자,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한 정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깨끗이 씻어다가 교회에 새바구리도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섞여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가 돼야 되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백색 순교자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하나님은 나를 백색 순교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하늘의 것과 네 것을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구별하고 살아라. 그게 성도야. 성도.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할 수 있고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11조가 큰 헌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헌금만 해야 된다면 11조 헌금만 해요. 왜? 만약 11조를 띄어먹고 제대로 안 하면서, 만약에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꿨어요. 언젠가 갚은다 했는데 안 갚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를 만나면서 이 목사 내가 밥 살게,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럼 내 속에서 아주 비싼 고기 사준대. 그럼 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내 돈 100만 원이나 갚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10회를 띄어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선교 예물하고 막 구역 예물하고 막 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느끼지 않아요? 야, 도둑놈아, 내 것이나 갚어. 뭔 생색을 내는 헌금을 하고 있어. 그래, 나는 다 하나의 헌금만 해야 된다면 11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큰 헌금은 감사 헌금이더라고요. 예, 감사는 자기 전부를 갖다 바쳐버렸거든. 제일 가난해 보이니 두렵도 한 입 갖다 전체는 다 바쳐버렸어. 11조보다 훨씬 크지. 전체는 다 바쳐버렸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까운 게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다녀가면은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 또 빠뜨렸네. 어디 가냐? 웬만하면 돌아서 가져가라. 아이고, 얘는 안 주길 잘했네. 그렇지 않아요. 어머, 이것도 못 잤네. 저것도 싸줄 텐데. 아이고, 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네 보아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면 그 마음 있는 곳에 보아도 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 받지 않는 자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띄어먹고 손대고 선을 넘어가지고 좋은 일이 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말라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손댔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불하임금 지켜서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이 그 결과가 커요. 저주 인생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11조 실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심각한 겁니다.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원리를 무시하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우복죽고 하면 되겠지. 뭐 시간이 오면 뭐 내일은 해 뜰 거야.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일 뿐이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날이 그택이요. 그런 날을 쳇바퀴 돌아 삶을 우리는 일평 살았는가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에는 법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요, 공식 알고는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입해야 풀어져요. 안 풀릴 것 같은 그 공식을 대입하면요,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대입하면 틀림없이 풀어집니다. 내 인생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인생 도와 결산하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놔두실까요? 저주받은 인생을 다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도록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와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래 믿었어, 교회는 오래 다녔어, 중직자도 됐어,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그냥 의무적으로 해. 내 삶도 풀리지 않아. 여전히 대출도 못 갚고,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여전히 근심에 쌓이고, 어딘가 걸려있어. 땅머리에 걸리면 뇌출혈, 심장에 걸리면 심근경색, 죽든지 중풍이 오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사지백제가 잘못하면 마비가 되어버리든지. 육신은 그런 데에서 어차피 왔다 가지만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어딘가 막혀서 뚫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 어그러진다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머리가 돌아간 분은 뭔가 느낄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11조 개념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본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 대대로 생로병사의 고통 중에 빠져버리는 무서운,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구약 오복은 우리 인생들에게 땅에 관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팔복은요, 이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리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제 이것이다.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천국으로 전부 끝나요. 현세 육신의 복에서 영적인 복을 승화시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11조 실천 생활에서 선을 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범당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계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내가 찾으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철저하신 분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수치를 말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셔서 선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11조 실천생활 하시기 바라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새벽기를 깨우십시오. 소득의 11조를 드리십시오. 평생의 11조 빚 갚는 자세로 사시면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회복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은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시간 또 사랑으로 참여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지방의 우리 이현재 회장님과 임원들, 또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 또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임재기 목사님 여기 와서 커피의 진수를 맛봤습니다. 가면 굉장히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임재기 목사 시간 또 우리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동을 안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송미란 권사님과 귀한 임원들, 또 우리 전북지방의 48개 교회들이 일치월장 부흥발전 성장 성숙하여 회개의 합당님의 풍성충만이 맺고 놀이보장 받는 지방회와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 자녀손들,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당대와 자자손손 길이길이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백색 순교자로 불러주셨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를 백색 순교자로 살게 주옵소서. 백색 순교자는 11조 실천 신앙을 행하며 삽니다. 더 늦지 않게 이 기회를 남용, 과용, 악용하지 않고 일천광음 귀하게 여기고 선용하여서 지금부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조 실천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도 더 평안하고 강건하며 대형통하게 주옵소서. 자손대대로 길이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하고 그 크신 은혜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범사와 육신과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여전도 연합회 귀한 성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전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48개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
할 영혼들을 다 해당 교회에 보내주사 그 영혼을 품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성에 임하는 우리 전북지방의 48개 교회와 우리 여전도의 임원과 모든 교회의 여전도회와 특별히 이 성회를 베푼 이 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랑의 동산교회와 임재기 목사님과 당회와 귀한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